이 새벽 제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안에는 우리가 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함께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죽기 전에 그가 한 일은 다름이 아니라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축복을 하였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소망하고 고대하고 받아 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그거보다도 정말 우리가 오매불망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축복은 온전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진짜 그게 뭐예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안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무슨 저주나 화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왜? 그 축복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고 참으로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자꾸만 눈독 들이고 곁눈질하고 딴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택하신 까닭은 복 주시기 위함이지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의 복,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어느 누구도 그걸 막을 자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방해할 자가 없죠.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 새벽 제단에 우리가 나온 까닭도 다름이 아니에요. 복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죠? 그 복이 우리 심령 안에 흘러 들어오면 여러분
내 눈이 떠지고 내 귀가 열리고 마침내 여러분 내 심령에 변화가 생겨서 복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복이 들어오고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연히 생각해요. 아니면은 복 그러면은 마치 우리는 어떤 세상의 복 쪽으로만 우리는 생각이 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자는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가치관이 바뀌고 여러분, 시각이 바뀌고 관점이 달라지죠. 세상을 보는 것, 사람을 보는 것, 일을 보는 것, 사역을 보는 것, 여러분, 물질을 바라보는 것, 모든 여러분 관계에도 마찬가지고 때로 엉클어지고 뒤틀리고 왜곡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회복이 된다고요. 치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있던 자가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니 들어갈 수가 없어서 침상째로 그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렸던 그 중풍병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는 침상에 들어 누워 있었어요. 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병들어서 중풍병 때문에 너무 심각해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자였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너의 그 침상을 들고 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자가 어찌했습니까, 여러분?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했던 자가 벌떡 일어나서 함께 같이 왔던 자들과 침상을 들고서 당당하게 걸어서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복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날이 와야지요. 반드시 와야지요. 네?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몸 하나 까딱할 수 없었던 그런 자였는데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제 인생의 자리에서 저도 제 영혼 육이 온전히 자유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 일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한 이 축복이 바로 그런 축복입니다. 이 모세가 축복을 할 때에 다른 어떤 것을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을 주셨으면은 내게 복 주신 이를 찾아가서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저들이 주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는데
그들 가운데 여러분 몇 명이나 다시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를 드렸던가요? 딱 한 명이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 문둥병을 고침받고 감사함으로 돌아왔던 그 사마리아 출신의 그 문둥병자.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여러분 감사가 있고 은혜가 차 있으면 여러분 복이 임합니다. 근데 내 심령이 늘 지옥 같고 강팍하고 인색하고 악하기 짝이 없으면 여러분 복이 들어오려고 해도 여러분 겁이 나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저 들어갔다가는 복이 여러분 없어질 것 같거든. 복이 사라질 것 같거든. 그 강팍함에 그 인색함에 삼켜버려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 어찌 복이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들어오려 하다가도 다시 나가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을 먼저 복된 심령이 되도록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앉아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한다고 해서 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복 받으려면 먼저 복 받을 심령이 돼야 되겠죠, 그죠? 갈아엎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 복을 부어주셔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마치 그게 자기로부터 온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온 것처럼 여러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주셨는데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경배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심을 알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은 그 자의 심령을 보시고 그에게 합당한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맞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도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심령 안에 복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복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 그게 도대체 뭘까? 그걸 찾아야죠,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길래, 어떤 쓴뿌리가 있길래, 어떤 이런저런 장애물이 있길래 이것 때문에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는가?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기 전에 여러분 먼저 내 심령을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우리 심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 땅을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그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심령, 돌밭과 같은 심령, 가시덤불 같은 심령, 주님이 이미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열매가 있던가요?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날마다 갈아엎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뭐예요? 내 심령에 말씀이 심어집니다. 그러면 비로소 뭐예요? 말씀이 싹을 틔우고 자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고 이런저런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가 피할 때를 피하고 가야 될 때를 가고 이 일들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한다면은 왜 복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복 받지요. 그러니 부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실 때에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시고 내 심령을 갈아엎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실수를 합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아니 뭐 지금 당장에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내게 뭘 좀 줘보세요. 환경을 좀 열어줘 보세요. 그럼 내가 그때 가서 감사해 줄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죠. 손에 쥐어야지만 진 줄을 아니까. 눈에 보여야지만 있는 줄 아니까. 그래야 그때 비로소 뭐예요? 감사를 이제 할까 생각하겠죠. 신앙생활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 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보면은 응답 받았으니까 감사헌금 드리고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 우리는 또 감사헌금 올려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순서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러분 반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받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본문에 모세는 복을 받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본문 5절 그 시작할 그 내용이 나오죠.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있어야지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여기 이 여술이라는 이 말 이미 앞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근데 이 여술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한 자, 올바른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올곧은 자 말입니다. 그 자가 어떤 자입니까? 누가 정직합니까? 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준행하는 자겠지요. 그 자가 정직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 자가 정직한 자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는요, 그 심령 안에 있는 양심이 살아있거든요. 그 선한 양심으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 정직할 수밖에요. 정직한 자는 누구일까요? 내 것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 계획이 있고 내 잔머리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늘 갈등을 겪습니다.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고민하고 갈등하죠. 뭐 때문에요? 내 것이 있었어. 그 자는 정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 여러분 오직 한 마음으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자, 그 자가 정직한 자라는 겁니다. 그 자가 바로 여수룬이라고 하는 자죠. 바로 그 여수룬에게는 여러분 왕이 있었거든요.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들의 영원한 왕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왕이신데 그분은 종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면서 사시는 것을 하나하나 본으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왕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왕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군림하고 억압하고 지배하고 노예처럼 부려먹는 이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는 이 여수론과 함께하는 이 왕, 이분은 당신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먼저 우리 앞서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몸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렇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분은 왕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그 왕이 여러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그때 여러분 지금 말씀처럼요 왕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때 살았던 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사람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계획하는 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 죄성에 따라서 행했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왕이 없으니 곧 말씀이 없었던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내 삶의 자리에 없다 보니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죠? 성질나면 성질대로 다 부리고 화나면 화난다고 막 혈기 부리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간질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이게 여러분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는 말이 바로 육체의 법에 따라 산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이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왕으로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육체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그죠?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그냥 왕이 있고 없고요 이 차이가 아니고 여러분 내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완전히 여러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극과 극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주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셔야지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내 행실도 내 말도 내 행위도 내 생각도 왕 되신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선악간에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지 않을 때는 여러분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또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계획이 다 뭐예요?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옳고 니도 옳고 저 사람도 옳으면 여러분 누가 틀린 겁니까? 그러면 당연히 내 아닌 네가 틀린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말은 철저하게 여러분 개인주의, 이기주의, 배타주의 이걸 말하죠. 내 말이 옳으니까 네 말이 틀렸어 이거예요. 내 행동이 맞으니까 네가 하는 행동은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왕이 없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인색한지 얼마나 우리가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성품이 점점점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차별하지도 아니하셨고요. 또한 사람을 함부로 가르거나 여러분 이간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분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네 편 내 편으로. 근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말씀을 받는다면서도 늘 삶의 자리에서는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좌가 있고 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나요? 니는 좌파, 니는 우파 정하셨나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신 것을 우리끼리 만들어서 좌우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이간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경원시할까요? 하나님이 시키셨습니까? 그리하라고. 오늘날 이 한국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다 무엇 때문에 빚어졌을까? 왜 이런 현실이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요.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보니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목사는 이 말하고 저 목사는 저 말하고 이 장로는 이 말하고 저 장로는 저 말하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다 보니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터부시해버리죠. 배타시해버리고. 언제부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미움의 신앙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신앙이 여러분 이간질하는 신앙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신앙이 여러분 배타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적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까지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여러분 언제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린 적이 있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채찍질을 맞은 적이 있었나요? 침뱉음을 받고 여러분 뺨을 맞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늘 내 삶의 자리에서 이간질하고 편을 가르고 좌판이 우판이 나누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은 네 편 내 편 갈라서 여러분 나라를 쪼개는 게 아니고 회개할 때입니다. 내 심령 안에 내 삶의 자리에 왕을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이와 같은 폐역이 일어났다라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비로소 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무조건 떼쓴다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그 육성으로 아무리 복을 구해본들 복은 절대 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회개할 때 나를 죽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심령 안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